안녕하세요. 벌성TV입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5일인가요? 6일이네요. 6일. 자, 11월 6일입니다. 11월 6일 힘차게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에는 날마다 말씀을 찬양하면서 말씀을 해석합니다. 말씀을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듣습니다. 오늘 또 380 몇 번째인가요? 아무튼 1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특별하게 누가복음을 공부를 할 건데, 자, 누가복음이 누락이 돼가지고 영상이 안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누가복음을 지금 영상을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누가복음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누가복음 3장 7에서 9절 말씀을 오늘 아침에 했는데,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 자,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그 의사입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한 의사인데, 의사 누가인데, 그 다음에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의사로서 십자가도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책을 쓰고, 그죠? 누가가 사도행전도 썼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십자가도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죠? 자, 누가복음 1장 세례 요한이 출생을 했으며, 그 다음에 마리아와 엘리사벳 얘기도 합니다. 2장. 그죠? 그리고 나서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장에는 예수의 나심에 대해서 가이사 때, 그 다음에 목자들이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들었다. 아기 예수님께서 정결 내식을 하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12살 시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장은 세례 요한의 전파가 있습니다. 자,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로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그래서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고, 본디오 빌라도라는 로마의 총독이 유대의 총독으로 와 있었습니다. 그죠? 헤롯이 왜 중요한가? 갈릴리의 분봉왕이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이었다. 그럼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잖아요. 그래서 헤롯, 그죠?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근데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는데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대적하는 자였다. 이럴 때 이런 역사적인 그죠? 로마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로마에 기속돼 있었습니다. 그죠? 대제사장, 왕, 그 다음에 로마가 다 지배하에 있었단 말이죠.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는데, 그때 누가 오셨다? 누가 활동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분봉왕이었다. 그래, 그때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6개월 먼저 아기를 낳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그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누가복음 3장 7에서 9절 말씀. 세례 요한은 마지막 증인입니다. 그죠? 모세와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 율법 아래에 있는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렇죠?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주는 세례는 물 세례였습니다. 그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자,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자, 이때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멸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 자, 그리고 나서 이미 돛기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세례 요한은 완전히 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요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세례를 받고자 하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대체 누가복음은 누가는 왜 여기다가 세례 요한을 들여놨을까? 그죠? 찬양을 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9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세례 받으러 나가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줬나 온통 너를 피하라 하더냐 누가 너희에게 일러줬나 올진 너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온 무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칩니다. 요한은 율법으로 세례를 받으러 온 모든 사람들의 죄를 두추어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안고 죽으심으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신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참여하여 자기 옛사람이 죽었음을 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그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기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와, 제가 오늘 누가복음 3장 7에서 9절 3장 7, 9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이 말씀을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 정확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도대체 왜 여기 무엇인가? 왜 요한은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게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했을까? 그죠? 요한은 왜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막 살벌한 말을 합니다. 왜 그런가?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조차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처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처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죄가 보입니다. 죄가 보입니다. 보이죠? 그리고 그 죄를 정죄합니다. 죄를 그죠? 정죄하잖아요, 지금. 야, 너 죄 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리고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해서 정죄 당하게 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무엇입니까? 역할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율법 아래 있는 자, 죄의 법 아래 있는 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물 세례로는 우리가 정죄를 당할 뿐이다. 구원받지 못한다. 물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는 정죄를 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죄를 당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자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데 말씀이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정죄를 당하고 자책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렇죠? 율법 아래 있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잖아요. 독사의 자식이고 그 다음에 이미 도끼가 네 나무 뿌리에 찍혔다. 그러니까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고 이렇게 계속 율법은 우리 안에 죄가 있다고 막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모두, 구약은 무엇입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구약 사람들이 모두 정죄를 당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복음 아래 든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유대 지파, 아브라함의 지파들은 복음 아래 들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 안에 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율법 아래에서 정죄를 당하고 사망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대표자라는 것이, 율법의 대표자가 세례 요한이다. 모세와 세례 요한은 율법의 대표자이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뭐다? 죄를 깨닫게 한다. 죄를 드러낸다. 죄를 들춰내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가 들춰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율법 아래 있으면 죄의 자로, 율법으로 막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너 독사 자식들아 이럽니다. 그죠? 저도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처럼 독사 자식들아. 하지만 자, 율법과 복음이 얼마나 다른가, 어떻게 다른가를 정확하게 오늘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죄가 정죄됩니다. 하지만 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3장 16, 17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복음은 이것입니다. 또 같은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면하오시다니 나는 그의 진달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러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는 성령과 불러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길을 들고 자기에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멘.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이들 안에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해내실 것이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의 증언대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참여하는 자들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해내십니다. 바울은 쭉정이를 옛사람, 알곡을 새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천지 창조 셋째날 무치 드러나라 하신 말씀이 회마 그 물두멍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스도 십자가에 참여하는 자들 안에서 그리스도 부활에도 참여하게 하는 일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는 성령과 불러 세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는 성령과 불러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길을 고바기에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이 말씀이 바로 십자가에 대해서 완전히 세례는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는 어떻게 다른가? 자, 물세례는 율법 아래에서 주는 율법 아래에 있는 의식적인 세례를 말합니다. 의식적인 세례, 의식적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지금 주는 모든 세례가 지금 물세례에 해당이 되죠. 물세례. 그죠? 그런데, 자, 교회에 주는 모든 세례가, 거의 다 모든 세례가 물세례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세례는 무엇인가?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불과 성령의 능력으로 주는 세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물세례는 능력이 없습니다. 물세례를 받으면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였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물세례를 받았다고 거듭나지 못해요. 그죠? 그렇지만 성령의 세례는 뭐가? 성령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인데,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불세례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세례인데 불세례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불세례인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는 무엇이 일어나는가?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타작마당입니다. 자기 타작마당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자기 백성에게 오신 메시아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자기 타작마당 무엇이면 그들을 믿는 자입니다.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타작마당은 땅이죠. 그죠? 땅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 타작마당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타작마당은 어디입니까? 우리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건 내가 타작마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죠? 쭉정이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인다. 쭉정이는 바울은 쭉정이를 옛사람이라고 그러고 알곡을 새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모세 시대는 번제단에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옛사람으로 표현되는 모든 피와 뭐죠? 그거 옛사람은 모두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은 거듭나서 물두멍에서 새 사람은 거듭나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옛사람은 번제단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태워지고 새 사람은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 성소에 들어가서 그죠? 이것이 바로 물세례다. 성령의 세례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어디 온다? 내 안에 오셔서 하는 거다. 저와 여러분 안에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마당을 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것을 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밭에 비유하셨습니다. 그죠? 좋은 밭. 씨를 뿌리는 좋은 밭. 씨 뿌리는 비유에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밭과 그죠? 돌밭과 아무튼 그런 밭이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밭, 옥토밭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알곡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다. 또 가라지 비유도 있죠. 원수가 가라지를 심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나중에는 가라지를 뽑아가지고 불에 태운다는 거죠. 맞습니다. 옛사람은 불에 태우고 새 사람은 알곡이 되어서 알곡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곡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연합된 곡식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연합된 나는 어떻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열매는 무엇입니까?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의의 열매는 그죠? 예수님과 동행한 자들은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죠? 그래서 참된 회개는 무엇이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지만 참된 회개가 일어난다는 누가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완전히 말하고 있어요. 나는 물 세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세례는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다. 예수께서 주시는 세례다. 근데 예수께서 주시는 세례가 바로 십자가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천지창조 둘째 날 나뉘로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치 드러나라 하신 말씀도 이루시는 것입니다. 세례는 바로 나뉘어서 죄와 악은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사람은 무치 드러나라. 새 사람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증인이죠. 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들이 그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증인이 전 3년 반 동안 하는 것입니다. 전 3년 반 동안 뭐 합니까? 두 증인이 연단을 받습니다. 그죠? 두 증인이 연단을 받는 게 바로 십자가도에서 십자가를 통과합니다. 두 증인이 죽었다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있잖아요. 이제는 이제 12장에는요. 또 새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하늘에서 하는 사역을 말합니다. 1260일 동안 또 교회가 새 사람이 된 교회가 하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다시 아들을 낳아서 또 그들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증인이 그러니까 전 3년 반 동안 두 증인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 증인이 죽었다 살아나야지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만이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후 3년 반 동안은 뭐다? 예수를 또 교회가 되어서 또 뭡니까?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태신자를 길러내는 역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데, 이것을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말하면 율법 아래에 있으면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 있고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죠? 새 사람이 되지도 못하고 거듭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신 예수님이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말씀으로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3장을 통해서 세례를 무엇인가. 그리고 바울은 이거를 어떻게 말합니까? 로마서 6장 10에서 11절 말씀을 정확하게 있습니다. 바울은 죽은 자와 산 자로 비유하죠. 그죠? 죽은 자와 산 자. 우리가 맨날 찬양했잖아요. 로마서 6장 10에서 11절 말씀. 로마서 6장은 바로 세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계속 장사 지냈다. 이것이 바로 뭐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한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고, 쭉정이를 불에 태우는 것을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것을 번제단에서 그러니까 쭉정이로 불에 태운다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참여한다는 걸 말하죠. 그리고 옛사람은 그리스도 십자가에 참여해서 불에 태워지고 새 사람은 알곡이 되어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
이것을 세례는 정확하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지창조 둘째 날 나뉘어라 천지창조 셋째 날 무지 드러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되어서 번제단에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물두멍에서는 다시 부활하신 것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자, 바울은 이것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죽었다고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는 산자로 여기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산자라는 것입니다. 산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서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말씀을 찬양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산자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최은영 집사님께서 저랑 같이 맨날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최은영 집사님께 치료약을 좀 치료제 출애굽기 치료제가 있습니다. 자, 치료약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자, 최은영 집사님 받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다른 분도 받으셔도 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 시간 우리 최은영 집사님 아픈 허리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아버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를 지날 때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먹고 죽어가는 것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다시 살아납니다. 쓴물을 먹고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악을 먹고 죽어가던 자기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고 그리스도 십자가에 세우셔서 죄악이 찢은 옛사람을 죽었다고 여기게 하시고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것이 치료제입니다. 십자가가 치료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니시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에게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에게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치료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나는 너희에게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에게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주십니다. 십자가는 바로 치료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오냐 그러면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은 아픔입니다. 아픔이에요. 고통입니다. 우리 최원영 집사님께서 저를 만나서 엄청 오랫동안에 말씀을 받더니 지금 십자가를 통과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 모든 분들이 지금 교통사고가 났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사님이 아프실 텐데 이 십자가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우리 가족 모두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죠? 최 집사님의 가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지금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곳에 최 집사님에게 주님 빛이 임하셨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픔이 고통이 때가 되면 놀랍게 부활의 열매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죠? 부활이 일어나죠.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내가 너희 병을 제하리네. 자, 출애굽기 23장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너의 병을 제하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복을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병을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모아 아멘.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불러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부활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복을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병을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수를 채우셔가지고 그죠?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이 땅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죠? 우리가 십자가에 서서 다시 한번 세례를 받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은 오늘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날마다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진짜 제가 해야 될 것은 날마다 세 곡 정도를 다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그거를 하라고 하십니다. 네가 해야 될 것은 이제 동영상을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그 동영상을 다른 사람이 해 주라고 막 이때까지 다른 사람들이 해주겠지. 누군가의 전문가가 나와서 한 번에 빵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제 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미루지 말고 이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곳은 이제 한 10분, 30분 정도만 간단하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나머지는 일을 해야 된다고 되라고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날마다 여기서 한 2시간 정도로 외쳤지만 이제는 30분 정도만 간략하게 말씀을 찬양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는 영광의 교회이며 십자가 펄성 TV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기는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같은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